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제 앞에 계셔 주셔서 당신의 향기가 저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그 정도 이렇게 그 축복의 인사를 나누려면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당신이 앉아 계신 곳이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곳에 제가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지 그냥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좀 2%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러니까 또 일주일 전에 또 이번 주는 뭘 인사를 해야 되나 또 그거 고민하느라고 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3장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죠. 총 7가지 화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7가지의 화를 좀 주제별로 나누어 본다면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억하시죠? 제가 괜한 걸 물어봤군요. 기억하냐고 물어보면 저도 기억이 잘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기억하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화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이끄는 너희들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화가 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주제에서는 예수님께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화는 바로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에 대한 지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신앙 경험을 토대로 한 나의 생각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화가 선포되어지는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특히 서기관들은 얼마나 깊이 연구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경에 없고 율법에 없는 내용들을 하나씩 둘씩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장로들의 유전도 추가하기 시작했고요. 교회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추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율법보다 자기들이 세운 전통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경향도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들의 신앙적 경험이 앞서가기 시작할 때 자칫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화가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언제나 겸손히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적 경험보다 내 영적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25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첫 번째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준비를 할 때 겉에만 닦습니까?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저기서 식사를 하고 가정에서도 식사를 하실 텐데 식사하실 때 여러분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겉에만 깨끗이 닦아가지고 보관하시나요?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인가를 담을 그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공을 들여요. 그래서 우리들은 감각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깨끗하면 다 깨끗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어도 겉을 깨끗이 함으로 인해서 그것까지 깨끗해진다라는 착각 속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우리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판단하시고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내 겉모습을 깨끗이 하는 것만큼 내 속사람을 깨끗이 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내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어져서 내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방탕하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삶을 지적하시면서 이어서 27절에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십니다. 27절에 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외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27절에서도 다시 한번 외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외식이 어떤 모습이냐?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깨끗하게 회를 칠합니다. 회반죽을 해가지고 무덤을 바르는 거예요. 겉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집도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하는데 문제는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은 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면 7일 동안 그들은 부정한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구별되어서 따로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서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하다라는 그런 선언을 듣고 나서야 공동체 가운데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더라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내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쨌든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시신을 수습해서 안치를 했다 하더라도 내 부모의 시신을 안치를 했다 해도 죽은 자의 시신을 내가 가까이 했고 만졌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7일 동안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정한 자예요. 더러운 자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았다가 7일 후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결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선언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매끈매끈하고 하얗고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시체를 만진 자와 같은 부정함을 품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되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하는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화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식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외식이 우리들의 삶 밖에서, 신앙생활의 삶 밖에, 교회 밖에서만 외식이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의 외식은 일단 두 번째로 하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의 영적 외식에 대해서 우리들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외식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외식이 있습니다. 기도도 외식으로 하고요. 예배도 외식으로 하고요. 성경도 외식으로 하고요.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도 외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클라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Imposture Phenomenon이라는 책입니다. 뭐냐면요, 가면 증후군이에요. 이 가면 증후군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imposture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증후군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를 지금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이 보기 원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 우리는 질병으로, 정신의학에서는 질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질병으로 이야기할 때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대기업의 중역들 가운데 약 70%나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보면 이렇다 할 것이 없는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의 것, 남의 돈, 남의 지식, 내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요, 사람으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부부간에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해요. 내 속에 있는 말을 함부로 다 해버리면 서로 상처를 주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가면을 씁니다. 그러나 그때 쓰는 가면은요, 가면이라기보다는 절제입니다. 내가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지 되고, 또 해야 될 말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가면을 썼다라기보다는 절제를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가면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영적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정도 교회 다닌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가식으로 읽어요. 기도를 하는데 가식으로 합니다. 외식으로 해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 가면은 나의 일부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일부분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가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면을 쓴지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외식이 진짜인 것처럼, 나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검술사라고 아십니까? 중국에 보면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변검술이라는 이 마술 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 얇은, 비단처럼 얇은 가면으로 수십 장을 겹쳐서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면서 이걸 한 장씩 벗겨내는 거예요. 벗어도 가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들이 가면을 벗습니다. 하나씩 벗는데 우리들의 가면이 너무나도 많은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까 벗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특히 교사로, 교회 지도자로 삶을 살면서 교사인 내가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모르지만 학생 앞에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무시당할 것 같고 인정 못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아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도하면서 잘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경험을 못 해봤지만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내가 함몰되어져서 내가 알지 못해도 이미 아는 것처럼 나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경험을 못 해봤지만 이미 경험한 것처럼 나 스스로 자기 체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가면을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여전히 그 외식적인 신앙 속에서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함부로 동역자라는 말 안 붙이잖아요.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데마가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성경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데마가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없으니까. 저는 그거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는 그 표현만 놓고 볼 때 그도 가면 쓴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앞에 삶을 살아가고 바울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열심이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면이 벗겨지자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고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떠나갔고 주를 떠나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다 속일 수 있고요. 목회자들 다 속일 수 있고요. 교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면을 던져버렸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가면을 벗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은 사람도요. 어떤 말이나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영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가면 쓴 거다.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판단이 빠를까요? 아니면 누가 딱 때렸을 때 아야 하는 그것이 더 빠를까요? 아야 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왜? 그 감각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자극보다 세상을 통해서 받는 자극에 더 민감한 거예요. 더 빨리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말씀으로 단련시키고 기도로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가면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신앙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이에요. 왜냐하면 외식은 천국 가는 길목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마지막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교회 가는 것, 봉사하는 것 안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로 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는데 성경을 읽은 것처럼. 성경을 안 읽었다고 그러면 뭔가 책망을 듣거나 내가 스스로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여겨지니까 성경을 읽었다라고 표현하게 하는 거죠. 성경 읽었다고 그래. 집에 가서 읽으면 되잖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성경 읽으셨나요?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안 읽었다고 그러면 괜히 목사님한테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이번에 제가 그 포럼 내려가서도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섬깁니다. 잠도 못 자가면서 막 열심히 섬기고 새벽 3시에 내려와서 열심히 섬기고 막 얼굴이 이렇게 누렇게 떠가지고도 막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열심히 그렇게 섬기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래서 권사님 이번 주에 누구 초청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누구를 했다 안 했다 그것보다 그 말에 우리들 스스로 찔림이 있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초청해야 되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 일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그 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네, 목사님 이번 주에 누구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누구 초청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초청한 것은 없지만 저한테 또 한 소리 들을까봐 목사님 초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아 이번 주 아직 토요일이니까 서울 올라가서 집에 가서 내가 초청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은 안 계셨어요. 아직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 삶도 그런 거예요. 기도했나요? 앞으로 기도할 거니까 네 라고 대답을 하고 집에 가서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되나요? 안 되죠. 성경 읽으셨네요? 네. 그러고서 난 집에 가서 성경 읽을 거니까 내일 성경 읽을 거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읽혀지든가요? 이게 가면을 쓰는 모습의 초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들 가운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이번만 그런 거야. 이번만. 다음에는 잘하면 되잖아. 이번은 괜찮아. 이번은 좀 그렇게 하고 넘어가. 이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계속 속삭임을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번 한 번뿐이라고. 큰 문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쓰고 있는 가면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일부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그 화를 선포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아는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눈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거짓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정하는 거 거부하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그렇다고 동의를 하게 되면 내가 못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했지만 마치 한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내 일부분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가면이 벗겨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를 위해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하면서 가면을 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 그것이 밝혀질까 봐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오히려 나의 잘못을 책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날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 가운데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전부 다 그래요. 그럼 우리 전부 다 죄인인 건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사역 초창기에 쓴 것이 아니라 사역 후반부에 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삶을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도 자기의 육체, 지체 속에, 자기의 지체, 우리들의 육신에 지체가 많이 있잖아요. 자신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한 다른 법, 그건 뭡니까?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에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의 법, 곧 하나님의 법과 싸워오는 모습이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을 맞고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나로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 모습이 내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잘못하면요, 우리 스스로 자꾸 가면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은 척,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척, 성경을 안 읽었는데 성경을 읽은 척, 외식으로 성경 읽고 외식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마치 주를 위해서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가면을 자꾸 씌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쓸 때는요, 이거 벗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벗어야 돼,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이 가면이 하나씩 계속 늘어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두꺼워져서 내 얼굴에 밀착이, 내 삶에 탁 밀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가면은 나의 일부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벗어내 버려야 됩니다. 벗겨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삶을 살아가는 자, 외식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거 빨리 벗어, 안 그러면 위험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이 화 있을지어다라고 화를 선포했잖아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를 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집사, 김 집사, 가면 벗어, 외식하지 마, 너희들 화가 임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바라보니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딱 부딪혀 봤을 때 그 부딪힘에 대해서 먼저 반응한 것이 우리들의 오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시선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 신경을 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주의 죄 용서함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외식의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외식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다. 사람을 속이는 것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하겠습니까? 나는 벗어버렸다고 하지만 어쩌면 수없이 많은 가면들 가운데 하나만 벗을 수도 있어요. 다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냈는데도 안 벗겨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뜯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내 살갗이 같이 뜯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뜯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뜯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화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뜯어내도 안 뜯어져요? 그러면 긁어내야지 돼요. 긁어내도 안 거져요? 그럼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화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가 내가 임한다면 우리는 그 화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이제는 외식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화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긁어내야 돼요.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쓴 가면이 무엇인지 먼저 봐야지 돼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쓴 가면이 무엇인지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깨닫는다면, 깨닫게 되어졌을 때 아니야, 나는 이러진 않아. 적어도 나는 이러진 않아. 아니요, 그게 가면이에요. 그게 외식의 길에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내가 벗어버려야 될 가면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벗어야 되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외식의 가면을 빨리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화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가면 쓰고 답답하잖아요. 우리들이 답답하잖아요. 내가 답답하잖아요. 내가 힘들잖아요. 안 힘드세요? 다른 사람들 볼 때마다 아, 이거 아닌데 여러분 스스로 막 찔림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찔림을 견디면서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그 찔림을 외면해서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그 위에 또 가면을 쓰고 또 가면을 쓰고 또 가면을 쓰면서 외식의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지금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화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화를 베푸실 거예요. 그 화가 우리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화가 우리들의 머리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거 그냥 놔두실 거예요. 빨리 치워버리자고요. 빨리 치우고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섭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벌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벌어야 합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외식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그것부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외식에서 진실의 길로 돌아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외식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